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월 9일 월요일 내일 아침부터 부활절 전까지 한 5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 해서 부활절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열흘을 더해서 50일 동안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도에 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하기, 또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낮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나 낮에 여러분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저녁 시간을 하려면 모든 모임이 저녁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새벽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3주 동안 연속으로 시리즈를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큰 역사가 새벽에 나타나는지 나도 몰랐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맞았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새벽 즈음에 그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홍해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밤새도록 해가 뜨기 전에 계속해서, 즉 밤중은 새벽인데 그때 하나님의 홍해의 갈라짐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 여리고성 그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가 언제죠? 모르시죠?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났어요. 일찍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깨어 진군하면서 그 새벽에 시작했다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아브라함의 기도, 자기 조카 롯을 위한 기도 언제 했어요? 새벽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그때부터 모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났더라. 그러니 여러분, 낮에도 일어날 수 있지요. 밤에도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 집중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2주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그 시간은 한 인생도 바꾸더라, 한 생명도 바꾸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죠? 시편 63편은요 이건 정말 너무 은혜롭고 아주 그냥 꿀송이처럼 단 그런 기도고 시편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마치 여러분, 점심 두둑하게 뷔페로 먹고 맛있는 차 한잔, 멋있는 카페에서 마치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나오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사실 시면서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편이 그 뒷 배경에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언제냐?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도망치듯
수치스럽게 자기 자리를 다 내어놓고 쫓겨 도망가 유다 광야에서 머물 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야, 누가 썼는지 참 기름지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시가 거칠고 황량하고 그리고 버려진다고 생각했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종점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 바라볼 것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믿었던 부하들, 내가 그 믿었던 그 많은 용서를 주고 은혜를 주었던 그 압살롬에게도 내가 지금 쫓겨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잠도 안 오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했던 그 시간,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라고 은혜 되길 바라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꼭 나의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피고름을 짜는 그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유다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그 마른 땅, 뜨거운 태양 갈라진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육체적인 갈증보다 더 심한 갈증을 느꼈어요. 바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어요. 먹을 것도 넘쳐나요. 입을 것도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요.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과 불안증, 대인 기피, 공황장애. 여러분,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오늘도 우리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이런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채워지길 바랬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왕에 있어도 그는 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는 가시방석이라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밤중에 기도하죠. 성경에 나오는 밤중은요,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은 새벽 되기 전 어두운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새벽에도 눈 뜨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새벽은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2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교회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생추어리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요. 예배드리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소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새벽의 만남은 하루를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 종일 염려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근심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작이 뭐다? 시작이 뭐다 그래요? 미국 말에 이런 게 있나요?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속담이 있어요? 이런 게? Starting is half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시작하면 이미 뭐가 끝난 거야? 절반은 이제 다 끝난 거야. 절반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움직이기가 힘든 거지, 움직이면 이거는 봐서 반응한 거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고 어떤 생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새벽에 다윗은 시동을 잘 걸었어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울과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가 생길 만한 다윗이지 않겠어요? 지금 쫓겨났는데, 아들한테도 쫓겨난 사람인데 도망가다 심어지는 사람한테 막 욕 들어요. 아이고, 그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저를 죽일까요? 놔둬라.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간 그 광야, 거기에서 새벽에 주님 나를 채우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루 종일 찬양하게 되지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가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기에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에 하루의 전쟁을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오늘 다윗처럼 원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를 부르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잘못된 우리 인식이라 그랬죠. 새벽 기도 나오면 문제 있는 사람, 새벽 기도에 울면은 큰 터진 것처럼. 아니요, 새벽 기도는 선제적인 공격이라,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문제 터져서 땜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비는 마음이에요. 땅을 개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새벽을 시작하자라고 한 거예요.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송축의 삶은 새벽에서 시작하죠.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평생 동안 하기를 원합니다. 단발성이 아니었어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루틴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매일매일 쌓여서 이것이 평생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지속성이죠.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 절제,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이 단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는 것. 신앙의 든든함은 단발성이 아닌 꾸준함인데, 이 꾸준함이 이 새벽 기도, 밤중의 기도부터 다윗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디테이션, 그 다음에 워리, 묵상과 염려, 걱정은요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둘 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메디테이션, 묵상은 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걱정은 뭐죠?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걱정보다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주를 믿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요. 기도가 때로는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이건 선순환이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회복시키게 된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지냈겠어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그가 기도하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생각해보니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시글락,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맞고 빼앗겼던 가족의 아픔까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죠. 저 밤중에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바꾸어 놓았고 그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기억하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합니다. 밤중에, 새벽이라고. 눈 감았다 떴는데 그때야 뭐 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눈 뜨면 그때는 새벽이 올 거라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한밤중에 저는 기도하며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8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8절 전반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내가 하나님께 갔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단단할까요?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면 어떻게 붙잡으실까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필라델피아의 랜캐스터에 있는 우리 큰 뮤지컬 그 극장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과 해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우리가 보면서 큰 은혜 받는데, 한 3년 전인가 그때 예수의 생애에 관한, 제가 볼 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의 생애를 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 디자인할 때 영화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까? 그 장면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나온 포스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예수의 Jesus. 저 위에 손은 누구고 밑에 손은 누굴까? 줄다리기 하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걷다가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니까 무서워하면서 바다를 보자마자 쑥 꺼져버렸어요.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는 게 특이하죠.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떨어지면 손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 그림에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놓아도 나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손이라. 그래서 오른손은 권능이라는 건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안 했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건 오른손이 왼손, 그 오른손 왼손이 방향이 아니라 오른손은요 권능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오른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어느 쪽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오른쪽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를 다시 한번 붙드신다고 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게 언제냐?
제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얻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이 여기부터 바뀝니다. 이미 바뀌어진 사람이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압살롬의 군사 참모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분명히 머리가 좋고 판단이 빠른 사람인데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나고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그때 벌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모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시고 도우시고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중수시키고 수축시키시고 회복시켰었다. 오늘 성경 통해서 그거 보는 겁니다. 아, 다윗도 이렇게 약했구나, 넘어졌구나, 우울증도 있었구나,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저가 새벽에 걱정을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으며 이 말씀처럼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그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다윗이 압살롬 불쌍해서 참 여러 번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불편하게 했던 거 다 덮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의 뒷목을 물어버렸어요. 그게 더 배신,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놈이 나를 더 깊게 찔렀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 새벽의 기도는 저의 인생을 바꾼 기도였어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굳게 잡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50일 여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해에 우리 백영현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 몇 권을 갖고 갈까요? 그랬는데 책 한 권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번 책이 재질이 얇은 게 아니라 손에 베일 정도로 아주 그냥 재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서 한 50권, 그것도 2박스 가득이거든요. 한 50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작았나 봐요. 진짜 딱 50권 나갔어요. 희한하죠? 원래 한 권이 모자랐는데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한 권 갖고 오셨더라고. 자기가 한 권 더 가져갔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부족해요. 분명히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더 참석하고 싶은 분 계실 텐데 20권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20권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그 한 흔적이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뭐지? 그때 내가 노트하고 그때 공부한 것을 보면 그때 은혜를 다시 내가 기억할 수 있겠다. 이번 50일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이지. 그 시작의 앞에 자녀들을 멀리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두려워할 때 염려만 하지 말고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옹벽이, 큰 성벽이 있기를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열어주도록 선제적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하자. 저도 자식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할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50일, 그 50일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간증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 50일이에요? 너무 길지 않아요? 여러분, 50일은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째 나타나셨어요? 그래, 50일.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50일째 나타났어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다섯 오, 열 순자. 다섯 오, 열 순자. 오순절. 다섯 오, 열 순자. 열흘이 5번이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예? 사순절은 열흘이 4번이다. 40일. 오순절의 역사는요, 50일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일에다 열흘을 더해서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행사처럼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정을 하고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낮에 혹은 아이들 다 보낸 다음에 여러분 정하신 시간에 참여해 보세요. 책이 이제 곧 도착할 텐데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한 장 한 장씩 같이 참여하십시오. 그러므로 50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50일 결정했어. 근데 어느 날 늦잠 잤네? 빵꾸 났어. 안 해. 아니에요. 그 다음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출석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구입니다. 하루를 빠졌다 하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의 길이보다 마음의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2026년도 작년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눈 뜨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셔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정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벽 기도 5시부터 우리 교회 문 열 겁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혹시 4시 반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 4시 반 열 용의도 있어요. 3시에 오신다면 나 3시에 열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오신다는데 내가 왜 그거 마다하겠어요? 2시? 오케이. 2시 얘기했어요. 진짜 주승선 집사님. 2시? 야, 나 밤새야 되겠네 이번에. 누가 2시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12시도 괜찮아요. 밤새 철야하지 뭐. 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오신다면. 세 번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카풀을 이용해 보세요. 같이 와보세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네 번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공부하러 한다면 힘들은 거 못해요.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씨 뿌리는 시간이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부모를 위해서 씨 뿌리는 시간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씨 뿌리는 시간이라면 그건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십시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건강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3가지 갖고 오세요. 이번에 큰 간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5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꼭 조건은 받죠.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하루도 좋아요. 우리는 토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이나 정한 날 우리 교재 가져갔던 분들이 모이는 시간은 그때 전적으로 모인다. 그러나 주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정하신 때에 그 날짜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봅니다. 50번의 설교가 다 다릅니다. 50번의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이 50번만 여러분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다짐은 하나님, 우리 누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울 겁니다. 새벽을 깨울 겁니다.
새벽이 아니면 덜 새벽도 깨울 겁니다. 덜 새벽이 어디죠? 아침이지 뭐. 덜 새벽은 오후지 뭐. 덜 새벽은 저녁이 되겠죠. 시간 정해서 하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밤에 한숨도 잘 못 잤대요. 새벽에 성경 공부 나오려고. 저녁에 무슨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라. 새벽은 내가 일찍 깨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은 내가 얼마나 빨리 자느냐의 싸움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난 잠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 자던 때 새벽 기도 나오려니까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새벽의 시간은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자는 게 문제. 6시간을 자는 사람은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빨리 자야 된다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더 빨리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일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저는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어두운 마음으로 왔다가 밝은 마음으로 얼굴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분은 예배 때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0일이 마치면 부활절 아침을 맞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지요. 그분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50일의 시작, 내일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9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깊은 잠 푹 주무시기 위해서 이른 저녁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우리가 부흥회 이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안 나오던 성도님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2달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기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은 그게 동기화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제는 몸에 잡히게 된 거예요. 집이 먼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도전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축복을 주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고 다윗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젊은이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50일 후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고 우리의 꿈이 부활하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